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한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에 대한 삶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이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레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또 귀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보여준 부르심 그리고 순종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이 레위 지파는 모세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짧은 사건만 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적인 연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데 전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식을 맡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했던 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소 봉사자들이 그 뒤에서 수고하면서 제사장의 사역이 흠없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구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공동체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게 레위 지파였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 저는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씀처럼 외쳤을 때 레위 지파는 망설임 없이 즉시 모세 앞으로 달려갑니다. 응답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들었다, 듣고 순종했다, 아니요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구원과 이 재산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 성막 봉사자로 구별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11조를 얻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봉사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었다. 레위는 연합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레위 지파처럼 연합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의 부르심 앞에서 영적 연합의 삶을 택한 것이 레위 지파였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달려간 그들의 믿음.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과 헌신의 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나아오라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라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직장과 가정 속에서, 특별히 교회 사역 속에서, 일상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보았지요.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독생자 그 아이를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편안함과 안전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일이 형통할 것만 같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이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귀와 모든 것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가져다 주시면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때로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과 함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장로의 말이 순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영원토록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무연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의 혈기가 아니고 너의 경험이 아니고 너의 욕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이고 사랑이고 인내고 절제고 온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를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아니한 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즉시 죽임을 당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매일 거룩 뭐 구별되고 분별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거룩입니다. 허락되지 아니한,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질적이거나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규례에 벗어난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행위다, 거룩하지 못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절차를 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거룩함을 가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레위 지파는, 레위는요,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매일의 제사와 성전 봉사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부정함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정결, 친밀함, 이것을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낭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순간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목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직분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총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절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거룩함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분리라는 것으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 이 단어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도 세상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세속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경험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의가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유혹과 죄에서 언제나 구별시켰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할 때에 레위 지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세속과는 여러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거룩함을 향해서 내가 제단 숯불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레위 지파는 어디와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과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는요, 광야 시대, 즉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풀어헤쳤다가 그것을 들고 날랐다가 성막을 다시 짓고, 성막을 풀어헤쳤다가 짓고, 이것을 40년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의식을 관리했던 사람,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는 고유한 사역을 한 사람들, 그들을 레위라, 레위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서 레위인을 계수하여 성막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이외의 레위 지파들은 문지기, 기구 청소, 악기 연주, 다양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 안팎을 지키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념하도록 돕는 그런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민수기 8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치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 자손은 제물의 피를 뿌림받고 몸과 옷을 씻은 뒤에 제사장 앞에 서야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가 덮여진 상태가 아니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적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물로 씻고 향으로 정결함을 입음으로써 매일의 봉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봉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막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치고 그것을 다시 분리하고. 성막 봉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뒤편의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제사장의 예배 자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에베드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는 명사잖아요. 근데 이 에베드의 동사가 뭐냐?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들고 나르고 성막 봉사 뒤에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일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일하다 섬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내 삶 안에서의 예배, 내 삶 안에서의 일하면서 나의 자세,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이 아바드,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을 온전하게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막 기구를 점검하고 군대 이동을 할 때에는 성소를 안전하게 옮겼고 성막 앞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일하는 모습들, 아마도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신약 백성들의 겸손한 섬김, 동일한 영적인 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참 많은 사역을 합니다. 권사회, 안내팀, 음향팀, 중보기도팀,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교회 차량 봉사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모두가 사실은 성막 봉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 중생, 새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위 지파는 율법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와 가나안 정착기에서 기록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말씀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해 갈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기준이 있는 권위를 가진 여러분 백성들이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의로운 판결을 내렸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머무르게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단지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커버넌트, 율법,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르게 세우다, 교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단지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교정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코치였다, 리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점검했고 회개와 순종으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제사장이 됩니다. 아십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이 율법을, 말씀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살고 그대로 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도시의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피살자의 가족과 가해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공동체 회복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이 왔다고 너는 왜 그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합니다. 당신도 부족하군요. 우리 서로 연합해서, 레위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제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게 교회가 되어야겠죠? 너는 나랑 적이니까 너는 오지 마. 나는 너와 적이니까 내가 안 나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인가 설교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그 빌려간 사람이 도망갔는데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는 다시는 나가라 봐라. 여기에는 도둑놈만 모여있다. 아니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살인자, 강도, 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파라다이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받았다면 그들 또한, 내 앞에 있는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너 왜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레위 지파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의 전도사나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우리 편 이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분쟁과 불의를 중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토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율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중보자들이요. 중보가 무엇입니까? 대신 하는 사람들, 대신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는 자, 코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은 번제단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면 큰 제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작은 죄를 지었으면 작은 제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제물, 그 가운데에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죄는 지금 이 제물로 전가되었다 선포합니다. 왜요? 죄가 있는 상태는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가를 시키잖아요.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게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내가 가서 죄를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닭 목을 비트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을 때 한마 가지고 돼지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잡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멱을 땁니다. 피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돼지의 피를 받는 거랑 살아있는 제물의 피를 받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 제사 드리는 장면이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칼로 찌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 방에 제물을 죽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마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추어가 칼로 제물을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가 제물을 찌르지 않고 피가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죽은 제물을 각을 뜨고 포를 떠서 이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번제단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이 모든 제사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으로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드리는 제물과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장직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성도의 기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레위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레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단 한 번의 생명을 바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보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요, 중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없어요, 건강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이거 채워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삶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신기한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시려면 여러분 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반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27살 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제 인생 제 뜻대로 살았거든요. 저를 채우기 위해 살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한 조각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더 받으려고, 누구보다 눈치 있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요, 내가 너 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밑빠진 독이 물 붓는 것처럼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욕심 부릴 때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흘러나가는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 그렇다면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이웃을 위해 살아보자. 성도들을 위해 살아보자.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저는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제가 거절한 적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한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해도요, 때로는 여기서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우, 또 시작했네. 그런데요, 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불만을 품었네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성도를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나의 친척을 위한, 나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시면은요, 망합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누구 편이야? 물어봅니다. 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쪽 가가지고 나 저기 편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자 됩시다.
여기 와서요, 자녀들 기도하십시오. 근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이라.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지요. 내 것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큰 비결입니다.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 모든 역사들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신앙 여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위처럼 살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주저함없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으로 채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생했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정말 애정이 많이 결핍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저 인생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나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참고로 저는 어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나놓고 같이 안 살고 놔두고 나갔어? 왜 8살 때는 7살, 8살 되는 아들을 두고 왜 떠났어? 그게 제 마음속에 많은 정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썩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훌쩍 들어보니까 한 20년이 지났죠.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정상적으로 보여도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희귀꼬머리였습니다. 정말 한 6개월 정도 진짜 밖도 안 나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냥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 계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전화 왜 했어요? 끊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로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 힘들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격려하고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누구누구 자매님 너무 힘드시죠? 누구누구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나도 겪어봤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따뜻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원사님이 꼭 오면은 등치는 제가 훨씬 큰데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청년 왔어. 우리 무연이 왔어.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보자가 그런 따뜻한 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품기 힘들죠. 여러분, 아마 자식도 품기 힘들 겁니다. 자식도 품기 힘들 거예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 자녀들을 보고요. 저희 큰아버지 고모부부 다 보는데요. 나이를 먹어도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다 어렵게 살더라고요. 정말 애기처럼 살더라고요. 내 것 하면서 살더라고요. 이 땅 내 거야. 땅이 좀 나왔는데 그거 좀 갈라먹으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그까짓 거 그냥 힘든 사람 쓰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눈 먼 자가 눈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박되어 있는 자가 포로가 자유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이 레위의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똑같은 기도만 하냐? 아니요.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깨달아진 것들이 있다면 딱 붙으시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불도 좀 꺼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